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도 있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자 또 동시에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오늘 드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한 절에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1만 스승이 있는 거예요. 스승은 많은 거예요. 교사로, 또 목회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구역장으로, 셀장으로, 권찰로 1만 스승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는 적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는, 영적인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장이나 우리가 또 가르치는 자리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1만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영혼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우리가 그 영혼을 돌보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스승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해산의 수고. 그러니까 한 영혼이 거듭나가지고 그 영혼이 자라는 과정에는 반드시 뒤에서 해산하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도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도 힘든 시간을 거치고 아이도 힘든 시간을 거치듯이 영적으로도 한 영혼이 거듭나서 생명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과정 안에는 뒤에서 눈물로 뿌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보의 주일을 통해 또 스승의 주일을 통해 우리의 진짜 참 아버지인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쓰임받는 우리 주의 자녀와 권속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거듭나지 못했다면 아직 믿음의 문을 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과 아직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거듭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 하는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잘 지켜요. 헌금도 잘 드려요. 금식도 했어요. 성경도 잘 알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가 둘러서 말을 하는데 주님은 그 마음 중심을 알고 그냥 바로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 위로부터 난다, 두 번 태어난다. 영어에서는 born aga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왜냐하면 평생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목회자인 거예요. 선교사인 거예요. 전도사인 거예요. 장로님인 거예요. 권사님인 거예요. 안수집사님인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어요.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람이 어떻게 늙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가 거듭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 본 사람은 거듭남을 알 수 있는데 거듭납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교회를 나왔고 직분을 가졌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물론 이것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문제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듭남에 대한 설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오히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훨씬 듣기 좋아요. 하지만 애써 구원과 거듭남을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면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구세군의 창설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현대 교회가 처하게 될 위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어떤 위험을 만나느냐 하면 기독교는 있는데 그 안에 성령님은 계시지 않고 구원은 말하지만 거듭남은 외면하고 윤리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천국은 말하지만 지옥은 말하지 않는 교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한 단면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주의 권속들, 여기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축복, 오늘 이 말씀이 내 몫이 되고 나의 유업이 되고 나의 약속이 되고 내 축복이 되어져서 오늘 이 복을 나도 누리고 오늘도 이 축복을 내 자녀들에게도 해산하는 속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어느 분의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이분이 꿈에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꿈을 꾸신 거예요. 너무 생생한 꿈을 꾸신 거예요.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 와야 됩니까? 교회에서 봉사했고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옆에 있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은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여 오는 곳이요. 당신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았지만 거듭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 게 된 것이요. 이 말을 듣고 꿈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꿈에서 통곡이 일어난 거예요. 잠을 깼는데 눈물이 흥긋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 가서 그때부터 금식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거듭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축복이 오늘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주의 권속들에게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는 일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기 물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귀로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씨를 밭에 뿌렸어요. 길가는 씨는 떨어졌는데 마귀가 다 쪼아 먹었어요. 돌짝밭은 씨가 자랐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햇볕에 말라 죽어버렸어요. 가시밭은 조금 더 자라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기운이 그만 이 믿음으로 자라는 신앙 열매를 다 빼앗아 버렸어요. 오직 부드러운 옥토에만 뿌려진 씨앗만 그 씨앗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령에 떨어질 때 거듭나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하면 딱딱한 길가는 떨어지지만 그 말씀이 다 떠나가요. 내 몫이 안 돼요. 그런데 길가는 잃어버리지만 옥토는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싹이 트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거기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인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인간은 이제 부모를 통해 태어날 때 모두가 다 이 아담의 피를 유전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 육체 안의 영은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체는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에 뭘 하셨냐 하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여기 모여서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여기 기도해라. 그때 들은 자 중에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늘에서 불같은 것이 임하더니 그만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이,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각 나라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탈리아, 미국어, 중국어, 일본어, 여러 다른 언어들로 말을 막 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이 그 언어를 만드신 성령님이 각자에게 다른 언어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몇 년 전이지만 인도네시아에 우리 선교를 갔을 때 거기 계신 우리 허용구 선교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다른 나라에 선교 갔던 간증을 했어요. 청년들과 함께 어느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할머니 댁에 간 거예요. 아픈 할머니라 나이 드시니까 아픈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함께 그 할머니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간절하게. 근데 그 영어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잘 되진 않고 뭐 그 나라 언어도 잘 모르니까 통역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고 대부분 그냥 자기들의 언어로 하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기도 중에 이 할머니가 통곡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울며 통곡하더니 기도가 끝났는데도 눈물을 멈추지 않고 흐느끼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언어도 지금 잘 안 통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봤더니 이들이 함께 청년들이 기도할 때 이제 선교사님과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성령을 따라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이 말이 그 할머니가 사는 나라의 언어로 바뀌어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자기의 처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처지에 맞게 자기 안에 내면의 깊은 곳까지 내면까지 그냥 다 덜쳐내듯이 기도하니까
마음이 열리고 눈물이 터지고 통곡이 터지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직 구원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태어난 건 그냥 우리 육신의 몸을 입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태어나야 영적인 출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것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7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성령님이 임하여 거듭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바람이 안 보여요.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바람이 불면 특징이 있어요. 그 바람에 부딪히는 나무와 나뭇잎과 나뭇가지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바람의 영향력을 받은 나무과 나뭇잎과 나뭇가지는 그 나무에 흔들리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의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반드시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 안에 움직임이, 변화가 그 안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있다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입니다. 이분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 중에 성령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소설처럼 한 사람의 신앙의 노정을 써내려갔는데 그것이 책이 되어 편찬된 것이 철로 역정이에요. 천국 가는 길. 그 천국 가는 길에 대한 노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죄로 인해 몹시 고통이 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고 믿지 않던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니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히브리서 말씀 9장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게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끝이 아니라 사망과 심판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해결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런 고민이나 고통의 과정을 심각하게 겪어보셨나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5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란 말은 이 쓸모없는 놈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진짜 아버지인 참 아버지께서도 용서를 하지 않는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게다가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 가늠한 여인은 육신의 가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 보실 때 가늠한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과 벗된 사람이. 세상의 쾌락, 세상의 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욕심과 벗되어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가늠한 여인과 같다.
그러면서 24절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오늘 그 6장 24절 보니까 우리 한 사람은 두 주인을 못 섬긴대요. 마치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서로 한 아내와 한 남편을 두던 우리 한 사람은 우리가 두 주인을 못 섬기는데 하나를 사랑하면 미워하게 돼 있고 하나가 중요하면 하나는 가볍게 돼 있는데 그 뒤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든지 재물이 중요하든지 둘 다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아무런 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사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나오시지만 아직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강력하게 내 마음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여기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심령이 여기를 내리쳐서 내가 그 말씀에 죄된 것들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이 돼요. 마치 말씀이 예리한 칼 같고 방망이 같아서 그 죄된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과정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동안은 내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짓지 않고 겉으로 번지르하게 살아갔던 내 인생의 베일 내면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살고 내가 입술과 내가 하는 모든 삶이 얼마나 위선되고 거짓된지 내 마음의 실체들이 내게 보여지고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 앞에 신음하게 되어 있어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오늘 이 주인공도 동일한 상황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해 자신을 발견하고서는 자신을 살려준 의원을 찾아다닙니다. 누가 나를 살려줄까? 누가 나를 회복시켜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이 고민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져요. 마음 한없이 낮아져요. 그리고 그 가난한 심령, 낮아진 심령 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는 능력임을 믿고 깊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무거운 짐이 풀어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 과정, 오늘 한 사람이 변화되는 이 과정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회개하도록 도우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받도록 보혈의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적용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들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과 더 교제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져요. 주님을 더 닮고 싶어져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강한 거부감이 내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물론 내 안에 육적인 소욕이 부딪히긴 하지만 이제는 그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 영향력을 미치듯이 성령님이 내 심령을 강타하시고 내 심령을 터치하시고 감당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소원과 내 안에 열망이 더 커지면서 내 안에 믿음이 더 자라고 그러면서 영혼에 대한 마음들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 지키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전에 없던 기쁨을 경험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기쁘게 드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앞에 기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나뭇가지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날려 움직이듯이 동일하게 성령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력에 따라 내가 움직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기준, 내 기분, 내 감정, 내 고집, 내 자아,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것이 나를 끌어갔어요. 그것이 나를 선택했어요. 교회를 나와도 선택의 기준은 항상 나 자신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내 안에서 계속 품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죄를 내 안에 품으면 먹지 말아야 될 썩은 음식을, 상한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내 안에서 그것을 견딜 수 없는,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게 되느냐? 우리 안에 이런 싸움들은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사람이냐, 내 기분이냐, 아니면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날 사랑하신 주님의 기쁨이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택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내 안에서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와요. 내연녀가 있어요. 내연녀가 뭔지 아시죠? 내 조강지처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두고 버젓이 두고 그리고 별짓을 다 하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그냥 설설설 마음껏 하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말해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물론 주님은 그들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영혼, 지옥 갈 영혼도 주님은 정말 사랑하세요. 하지만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켜서 회개할 때, 그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살 길이 열리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 어린 자녀를 어디 떠나보내면 염려될 때가 많잖아요. 어린 자녀가 멀리 여행을 가거나 또 이렇게 먼데 떠나 있으면 잠이 잘 안 와요. 계속 생각이 나요. 노심초사 이 자식이 어떨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노심초사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노심초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주님은 노심초사하세요. 회개하지 않을까 봐 노심초사하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지면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된 그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게 가장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심초사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요 중요해요. 그런데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서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들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괜찮은 교회예요. 수고했고요, 인내했고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사도를 분별해서 거짓 사도를 다 드러낼 만큼 옳고 그런 것을 이렇게 분별하는 아주 그런 참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어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냐면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4절 말씀 보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앞에 잘한 게 많잖아요. 옳고 그름도 잘 분별했고요. 인내도 했잖아요. 수고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4절 지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일에 그 떨어진 것을 찾아서 회개해서 처음 그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촛대는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이 첫사랑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이고 영혼과의 사랑이요, 이웃과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떨어지면 성령의 은혜도 임재도 떠나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결국 사울 왕에게 있던 성령의 그 강한 은혜가 다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악한 영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미움만 심었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빛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형제를 미워한다면 사실은 여전히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직 거듭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형제를 여전히 계속 미워한다면 어둠에 있는 자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용서를 선택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도리어 축복을 선택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죄와 싸워 이기는 법을 우리 안에 가르쳐 주세요. 터득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이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어 있고,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소욕이 왜 안 올라오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잡초처럼 올라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고역이나 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픈 소원이 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문을 좀 열어. 마음의 문을 좀 열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난 너와 더불어 먹을 거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누구랑 먹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랑 먹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기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고 그동안 하루가 바빴던 하루의 삶을 정돈하고 대화하면서 마음이 다 이렇게 누그러지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식사를 할 때 누구랑 해요? 전혀 이렇게 초면인 사람과는 식사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친하지 않으면 식사가 좀 어렵잖아요. 친한 사람과는 어떻게 해요? 야, 오늘 밥 한 끼 먹자, 야. 오늘 시간 있냐? 오늘 밥 한 먹자.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손님이 와도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가서 음식을 먹으며 기쁨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모습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걸 말하냐 하면 주님과 나와 더불어 먹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행, 고역, 노동, 금욕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님 믿고 살아갈 때 세상의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절망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낙심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믿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함께 우리 금요기도에 왔을 때 이번 주는 함께 우리가 막 뛰면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뛰고 손도 들고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다윗처럼 춤도 추면서 그리고 나서 어제 토요일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같이 뛰고 찬양하고 춤추다 보니까 어떤 분은 얼굴에 이렇게 좀 힘들었는데 다리미가 펴졌어요. 다리미를 이렇게 핀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끝나고 나서 얼굴이 확 펴서 맞추고 나서 오셔서 너무 좋다. 제가 봐도 얼굴이요. 확 다리미보다 더 멋지게 피셨어요. 왜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은 그냥 고역, 고난, 고행, 수도, 금욕 이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안에 사랑하는 내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오는 내 안에 영적 교제에 먹고 마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환희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 믿고 이 은혜를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일들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좁은 길이에요. 그 사람 볼 때는 별로 매력이 없는 길이에요. 야, 맨날 놀러도 안 가고 뭐 그렇게 맨날 교회에서 기도만 하냐? 뭐 재밌게 좀 놀러 안 다니고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안에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과 더불어 먹는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5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보낼 때까지 너희는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요. 그때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므로 그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했던 것이죠. 로마의 박해를 이겼던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능력자들이 된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진실한 회개예요. 우리 안에 부모, 어버이 주의를 맞아서 살아계신 부모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내가 홀대한다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상은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지 않은 것 회개해야 될 것이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부정적인 말을 쓰레기처럼 쏟아냈던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거짓된 것, 교만한 것, 탐심,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것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무슨 죄냐라고 말해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셔요. 우리는 양이에요. 예수님만이 목자예요. 우리가 가지가 어떻게 이 원줄기가 없이 살 수 있고 어떻게 양이 홀로 그 넉대가 버글버글 거리는 그 들판에서 목자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날마다 필요하고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내가 의지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건 그냥 내 육신으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할 것들이죠.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찢고 회개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안에 우리가 또 가까이 있는 이웃들 안에 이런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절한 중보의 기도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께 하는 효도 중에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용돈을 드리는 것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그게 함께 포함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 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들을 아비처럼 낳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의 권속들이 오늘 내가 맡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내가 또 영혼을 맡은 자로서 그들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고 새 생명 주는 일에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영적 의미로 영적 아비처럼 참 나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며 생명 살리며 살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다가 내 주님 만나는 날 즐겁게 한이의 그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우리 주의 권속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너무나도 드물다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자 스승의 주일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 내 자녀들을 육신으로는 먹이고 입혔는데 그 영혼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도록 우리는 얼마나 그 영혼들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는지, 우리가 내 자녀들을 얼마나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그 영혼들 위해 내가 수고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어미와 육신의 아비는 됐지만 그 영혼을 내 자녀를 위해 눈물로 울어주는 이 사도 바울 같은 해산의 수고를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거듭난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 흥하지 못하고 있다면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 듣고 오늘 그 주님 모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이름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자 또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1만 스승은 많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비는 적다 했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다 말했던 바울처럼 해산의 수고를 기울이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그 영혼을 그 말 품고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여 생명을 출산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먹였지만 육신적으로는 출산을 시켰지만 그 영혼의 구원과 거듭남을 위해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게 맡긴 자녀들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기도하는 어미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아비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진정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내 참 아버지로 모시고 그들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내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적인 어미와 영적 아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던 것 없습니까? 오늘도 우리 성령님 오매불망,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을까봐 오매불망 걱정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매불망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다가 망할까봐 오매불망 걱정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도 바람이 미처럼 불지만 그 바람 앞에 반응하여 움직이고 바람에 따라 날려가는 그 나뭇잎처럼, 나뭇가지처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성령님의 그 영향력 앞에서 하나님 내 생각은 못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육신의 죄된 것들은 내려놓고 회개하여 오직 주님의 성령의 그 뜻을 따라 반응하고 움직이고 순종하되, 하나님 아버지 볼지어다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그 하나님 함께 식탁의 교제를 놔두는 주님과 교제하는 예수님 믿는 진정한 그 기쁨, 주님을 믿는 즐거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노래와 감사와 찬양의 이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기독교의 환희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파서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축복 바깥에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두드리시는 주님의 검성 앞에 반응하여 오늘도 주님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좌절을 겪고 많은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속에 살아갈지라도 너희 그 고난과 좌절과 절망과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이 복된 길을 우리 주님 즐거이 따라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변화와 기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 참된 거듭남의 복, 참된 하나님 구원의 복, 참된 영적 출산의 복을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이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의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